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해천 선교사입니다. 예. 지금 벌써 세 번째 제가 특강을 하게 되는데 벌써 교회에 제가 오게 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금 됐네요. 그죠? 놀랍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아마 유대인 하면은 고난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만큼 고난을 받았는가, 왜 고난을 받았는가, 왜 고난받을 짓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하여튼 이분들과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 고난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조금 머리가 좀 띵합니다. 제가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 당뇨 컨트롤을 오늘 아침에 잘못해가지고 저혈당이 와가지고 지금 브라우니도 먹고 막 초콜릿도 먹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리 어리어리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윤지한테, 레이첼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읽어달라고. 자, 첫 번째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윤지, please. 이쪽으로 와. 거기서 보이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는 이거보다 더 잘 읽었어요. 아마 2002년도에 여기서 KFC 가보셨던 분들은 혹시 요거 비슷한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KFC에서 어떤 광고를 했는가 하면 이 앱에서 그 주문을 하는데 이런 문구가 나왔던 거예요. 쿠시탈나트. 독일어로는 쿠시탈나트 그러는데 영어로는 거기에 그렇게 저기 있죠. The Night of Broken Glass라고 깨어진 유리의 밤이라고, 수정의 밤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1938년 11월 9일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독일에 있는 그 나치의 지원을 받는 시민들과 거기에 섞여 있었던 독일의 그 극우주의자들이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유대인 집집을 돌고 유대인 상점과 유대인들 회당 불사르고 약탈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폭력을 일으켰어요. 뭐 불태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38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1차 세계대전이 그 다음에 193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수정의 밤, 이날 사람들 끄집어내고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어디다가 막 수용소에다 막 집어였습니다. 그 유대인들만 사는 그 조그마한 아파트 같은데 막 그냥 개비처럼 그냥 막 집어였는 그런데 다 이주시키고 막 이랬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바로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수용소로 옮기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딱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 아우슈비츠가 시작됐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날인데 독일에서 여기 뭐 그 KFC에서 약간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는 가운데 거기 그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예, 독일어로 쿠시텔나우트. 이 수정의 밤을 여러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번들 팩을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하는 게 나오는 순간 유대인들이 기겁을 한 거죠. 이 날이 지금 어떤 날인데, 예, 홀로코스트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이렇게 그날을 이름해서 뭐 번들 팩을 내면서 그날 맛있게 드시라고 하니까
소름이 쫙 끼쳐진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호주에까지 이것이 뉴스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흥분이 되고 그러냐 이거죠.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한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의 필수사항과 같은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안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고난과 떨어질 수 없이 살아온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저는 고난이 저희 부모님은 모두 다 이북에 있었고 수복되었지만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자기 학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때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진중학교 2학년 중퇴다. 왜 2학년 중퇴요? 전쟁이 나서 그때 중퇴다. 그 전까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아버지가 국민학교만 졸업하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그런데 그 당시 중학교를 다녔고 매우 인텔리전트했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숨긴 거예요. 왜? 남한에 살면서 그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그 두께와 깊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미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당시 기독교,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요런 구교들이 과거에 유대인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캐톨릭과 기독교를 제가 무조건 악마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고난은 이런 신학적인 오해, 신학적인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윤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바로 읽으려고 하는 노력, 얼마나 그 목사님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실패, 한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불행, 그리고 사회적 불안, 그 다음에 인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엮여가지고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됐을 때 이거는 감당 못하는 폭력 사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고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의 질문 한 번 더 우리 레이첼한테 한번 부탁할게요. 땡. 이거를 윤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이유는 아마 요게 좀 이 용어 자체가 매우 좀 굵직굵직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어권에서는 충분히 아마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의 고난을 오늘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 세계 안에서 주로 반복적으로 위험한 타자,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가 아닌 너는 가로밖에 인간으로 취급받았는가? 두 번째, 왜 어떤 시대에는 반유대주의로 차별이 됐고 어떤 시대는 차별을 넘어서 그들을 꼭 인종청소처럼 학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됐을까? 세 번째는 그때마다 기독교 세계에 양심 있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소수들은 왜 그렇게 적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이 사람입니다. 티모시 스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예일대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최근 홀로코스트와 유대인 고난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으로 아주 신선하고 예리한 분석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 어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도 나와 있고 한국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분석을 보면
유대인들이 고난받을 때는 힘이 강하고 독재적이고 그렇게 완력이 강한 나라에서만 유대인이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어느 쪽에도 국민이 아니고 무국적 상태로 어느 나라 국민도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폭력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분석을 해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가까운 사건부터 한 5개만 제가 골랐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없어서 5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3개만 했으면 좋겠는데, 5개 중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보다는 가까운 시대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바람업식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홀로코스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는 쇼와, 하쇼와, 대재앙이라는 말입니다. 홀로코스트.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누굽니까? 나치. 독일의 극우 세력입니다. 나치,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는 나치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럽 기독교가 고대, 그러니까 주후 70년 이후부터 유럽 쪽에 유대인들이 와서 강제로 끌려와서 살게 되면서 거기서 얽혔던 그 기독교 세계의 경험, 차별, 냉대, 그리고 늘 의심의 눈으로 보던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서구 교회 안에, 캐톨릭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다가 어떤 때는 이것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약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 기독교 세계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반유대교의 정서가 있다가 갑자기 국가적인 어떤 변고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약간 지뢰밭 가운데 딱 놓이는,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너는 우리 세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완전히 외계인처럼 딱 놓았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세력이 아무도 없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폭풍적으로 그대로 폭력의 희생물이 되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세계적인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살아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인권을 얘기하고 인간의 생명과 철학과 인간의 기원과 이런 소중한 철학 세계와 예술을 논하던 그 시대에, 그 고도의 문명에서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치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단 처음에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침공했습니까?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를 침공할 때 그 명분이 뭐였어요? 옛날 저 폴란드 그쪽 넘어 거기에 독일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챔벌린 수상이 가만 보니까 땅을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고 조금 기다려보자. 웬걸? 땅을 찾으러 간다 그러면서 폴란드를 다 먹어버렸어요. 폴란드 주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시민권을 다 박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폴란드인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니고 무국적자, 아무도 국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독일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행, 미술품, 예술품, 그리고 모든 부두를 독일이 그걸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음의 공장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홀로코스트는 기독교와 기독교적 세계가 만들어낸 단순한 재앙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와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기독교의 오래된 반유대적이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천대시하던 그런 문화가 독이 되어가지고 나치 인종주의가 그 독을 화학무기로 제조해가지고 폴란드와 같이 유럽 국가들이 붕괴되는데 확 퍼뜨려버린 사건이 홀로코스트다. 이렇게 스나이더는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대인 선교를 하면서 스탄 탈친이라고 하는 미국계 유대인이 있어요. 아주 부유하게 살았고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딸 주디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어려움에 대해서 어렸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가 어릴 때 미국에 살 때 나가가지고 어떤 그 미국 할머니가 뭐 물건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주워주면 그 할머니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이 뭐였는가 하면 later Jew 하면서 F워드를 쓰면서 그 천한 손을 내 몸에서 치워라.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다. 이게 6, 70년 전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에서도 조금만 해도 주류 국민들에게 눈밖에 나면은 그런 모욕과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럽 내에서는 이것이 거의 수천 년 동안 이게 싸운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던 국가라는 거는 신분이 없어지는 순간 바로 먹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은 포그롬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아우슈비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 건지를, 근데 니한테 이걸 말을 안 했네, 민재야. 내가 너무 진짜 정신이 없는가 봐. 내가 지금 머리가 지금 뱅글뱅글 하긴 하는가 봐. 너한테까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기 나와서 한번 읽어줄래, 요거? 걸렸다. 고마워. 언니들이 다 캠프에 갔대요. 민재, 자, 아우슈비츠. Auschwitz allows for the explanation of a factory of death built by modern technology. But what is more frightening is not the machine, but the moment when the protecting state disappears, neighbors become subcontractors of power, and victims fall into bodies without citizenship. Thank you. 자, 이게 이제 아우슈비츠 얘기인데, 그 얘기 나오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것은 근대 기술이 만들어낸 죽음의 공장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보호하는 국가가 사라지고 옆에 있던 유대인들의 이웃이 갑자기 권력의 하청업자가 돼서 밀고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시민권이 없는 몸으로 떨어지는 순간 폭력의 먹이가 되었다. 이것이 홀로코스트하고 이제 스나이더 박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포그롬입니다. 러시아어로 포그롬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라장의 분노를 퍼붓다, 폭력적으로 파괴하다, 이런 대재앙이라고, 그 대폭력이라고 말하는 포그롬, 이게 러시아어인데, 이게 왜 생겼는가 하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국 시대에, 러시아가 제국일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짜르 정권을 위협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881년 짜르 알렉산더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제정 러시아가 그 당시에 정부가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고 군인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을 대부분 다 누구에게 돌리느냐? 가장 소수고 약하고 그런 유대인들한테 돌려서 유대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지붕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 뮤지컬 같은 거,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그 포그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전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정 러시아 군대, 이게 볼시베키 혁명으로 해서 넘어지기 전까지 계속되면서 계속 크고 작은 내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다 러시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벨라루시아까지 다 합해서 러시아로 있으면서, 이게 이제 러시아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이 안에서 막 서로 막 그냥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끔찍한 학살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이 여기서 당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그 장군이 하나 있는데, 시몬 페틀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장군이었고, 이 사람이 내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민족의 영웅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2019년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고 동상을 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포그롬에서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러시아 역사 속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때마다 유대인들을 불렀던 게 뭔가 하면 크라이스트 킬러, 우리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에다가 또 이 대부분 정교회들은 우리하고 성찬식을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하고 이 정교회들은 성찬식을 할 때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과채설로. 그러니까 뭘 자꾸만 음모를 꺼내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몸으로 이 빵이 변화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몰래 성당에서 빵을 훔쳐다가 칼로 막 바늘로 찔러다가 갖다 놓는다. 이런 음모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피를 계속 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이 되는 고난주간, 이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의 신부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군중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상점, 주로 빵가게하고 부처리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습격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봉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날 그의 경제가 안 좋았다 그러면 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약탈적으로 행하게 되고 거기에 대부분 뭐 화재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소방서들은 거의 다 불탄 다음에 출동했고 경찰들은 손 놓고 있고 이런 방관과 정부의 미온한 대책으로 인해서 거의 뭐 기본적으로 몇만 명씩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에 있었던 그리고 동유럽 쪽에 있었던 주로 이 포그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스페인에서 있었던 건데, 예. 보면 무슨 증명서 같은 게 하나 나오죠. 이게 알람브라 칙령이라는데 스페인의 군주 가운데 알람브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492년 3월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칙령을 하나 발표하는데 7월 30일까지 1492년 7월 31일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든지 안 그러면 모든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스페인을 떠나라. 대략 10만 명에서 15만 명의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숭령공들이었고 스페인 경제와 그 당시에 첨단 과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 놔고 떠나는 순간 스페인 경제와 스페인 국가 경쟁력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렇게 될 줄 다 알면서 왕권이 위협받으니까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일단 왕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칙령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복사해서 넣습니다. 근데 스페인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하면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천주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무래도 수상한 거야. 이것들이 몰래 집에서 유대인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요것들이 이중간첩처럼 살고 있구나. 요거 색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종교재판이라는 걸 만듭니다. 보통은 교황이 그 지역에 종교적인 문제가 생겨서 종교재판을 일으키는데 마녀를 색출한다든지 그랬는데 스페인 국왕이 교황한테 식스투스 4세 교황한테 요청을 내서 종교재판소가 열립니다. 대부분 유대인 개종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도 겪었지만 우리 한국에서 6.25 사변 이후에 좌우 이 논쟁이 심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상시에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을 저거 아무래도 수상해. 저거 유대인이 저게 아직도 개종을 안 한 것 같아. 뭐 누명을 씌워가지고 당국에 밀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보상금 받고 그 사람 가서 애매히 고난받고 고문 앞에서 거짓말 안 하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문 못 이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정을 했어요. 홀로코스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사실은 고문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유대인들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전통이 이런 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밀고당하고 고문당하고 체포당해서 유죄로 판결되면 화형당했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물에 수장시켰어요. 어떻게 수장시켰는가 하면 세례할 때처럼, 침례할 때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깔아앉히듯이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교회, 예수님, 사도 바울,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것만 생각하면 끔찍한 이거는 트라우마예요. 유대인 개종자들 가운데 거짓 개종자들을 찾기, 색출해내기 위해서 가혹한 고문과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스페인에 있었던 종교 재판입니다. 나중에 이제 스페인 국왕이 이거를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두 가지를 더 해놨습니다. 십자군 그 다음에 있고요. 중세 십자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십자군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그냥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군의 그 십자군 전쟁의 의미가 뭡니까? 성지를, 예루살렘을 회교도 이슬람의 세력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유럽에서부터 성지 순례를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가는 사람들의 통행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십자군에 왔던 사람들이 그런 기사도 정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정신도 좀 문제지만 오면서 뭐 돈 될 만한 건 다 약탈하는 거예요. 거지들도 거기 함께 했고요. 그게 심각한 게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지만 라인란트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들을 쑥대밭을 냅니다. 약탈하고 강간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랍인들하고 살라딘을 어떻게 이깁니까? 살라딘의 군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살라딘의 후예가 지금의 쿠르드족입니다.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란 모르겠다, 전공을 세워야 되니까 옆에 있는 마을들 막 덮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을들이 엄청나게 습격을 당하고 파괴되고 학살당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또 일어납니까? 그게 더 길어지면서 그 위로 더 올라가면은 이제 70년 이후에 기독교 제국이 만들어지고 로마가 기독교 제국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제의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주류 종교는 별로 없었어요. 유대교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인들 가운데 유대인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와서 안식일이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경건한 자들, God fearer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탈리아 군대에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고 로마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의 삶이 너무 고결한 거야. 자기들은 막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 여자 노예들 데려다가 미니스커트 입혀가지고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도 부도덕한 삶이 그대로 만연해 있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도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흠모해서 그런데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사람들 가서 전도하지만, 그러다가 기독교가 결국 나중에 뭐가 돼요? 유대교를 넘어서서 제국의 제1종교, 유일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어떻게 자기들도 핍박하고 로마 세계에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제1종교가 되었는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순간 유대인들은 두려운 거죠. 왜?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은 민족인데 왜 아직도 살아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심심하면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유대인들이 미운 거예요. 이때부터 반유대주의 정서가 엄청나게 작용하는 겁니다. 설교자 중에 유명했던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설교자, 그분도 고난주간이 되면 유대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야. 그 놀라운 영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도 이 유대인 덫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크라이스트 킬러고 이들은 계속해서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받았던 초대교회가 결국 제국 로마 속에서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누적되도록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것이 서서히 사회를 넘어서 기독교 신학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중세 내내 가톨릭은 기회만 있으면 랍비들을 불러다가 종교 토론했습니다.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크라이스트 킬러. 너희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 그리고 간혹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신을 죽인 자, 우리 그리스도가 신이기 때문에 신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매우 참혹한 종교성이 있는 사건들, 예를 들면 러시아나 이런 데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비극적인 죽음으로 사체가 발견돼요. 그러면 피가 당연히 흘렸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의 피를 빼다가 자기들이 만드는 특별한 음식, 유월절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비기독교인들의 아이들의 피를 이렇게 빼내고 죽인 거다. 이런 소문은요, 만약에 설교에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일어날 때 이 소문은 그냥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러시아에서부터 전 유럽을 전 역사에서 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로 어떤 점이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으로 유대인들을 우리 기독교가 오해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면, 제가 거기 몇 가지 기독교 신학의 오독 과정이라고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압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했던 말이죠. 그런데 요거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고 씌우게 된 거예요. 서구 교회가, 주로 가톨릭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마태복음 27장 25절로 매우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신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이후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크라이스트 킬러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주의 있게 낭독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우리 초대교회 경건한 신학자들과 교회가 다 컨센서스를 가지고 정리한 게 뭐예요?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인 총독을 중심으로 한 온 인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가 예수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앞에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은 것은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점을 기독교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개신교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반유대적인 정서가 있는 곳에서는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유대인 핍박의 근거로 듭니다. 봐라.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로마서 9장에서 11절까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교회가 대체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이걸 이제 카톨릭이 세웠고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쭉 있었어요. 이게 카톨릭에서 정립이 완전히 되었고 카톨릭이 이걸 밀고 여태까지 나왔어요. 이게 홀로코스트를 만드는데 중요한 힘이 됐어요. 나치가 이걸 사용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경고하는 게 그거예요. 이방인인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구원의 새로운 백성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하나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을 뿌리를 잘라내 버리면 너희들도 잘라내 버려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교회사 속에서는 정확하게 exactly 유대인들을 이렇게 뿌리를 잘라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더불어서 질문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강의가 2번 더 있으니까 한 2달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할 거니까.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멀쩡한 것 같죠? 한순간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뭔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만요 안 돼도 교만해집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아담과 하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유전자 속에 기본적으로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과 더불어 일어날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뿌리를 대신하는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고 이 뿌리와 가지가 감람나무로 하나의 새로운 one new race, one new man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종족입니다. 이 새로운 종족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가지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돼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은 물을 떠난 고기처럼 죽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잘못 읽었던 것이 유대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야,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교회 목사님하고 교회는 왜 저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가 봐. 자기 교회에 있는 문제는 그냥 하나님의 시험이고 저 교회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왜 벌을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이 부분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저 인간들은 왜 저래? 그래서 원래 그래. 유대인들 원래 그래. 이게요. 한 사람이 말하면은 그냥 불평이에요. 2사람 이상이 말하면 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어느 집단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여론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는 그 여론을 반영합니다.
네 번째로 잘못 읽는 게 선교를 강제 개종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스페인과 비잔틴 제국이 주로 이런 일을 했어요. 복음이 권력과 결합할 때 강제 개종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강제 개종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례가 은혜의 표가 아니라 시민권 시험 문제가 되고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됐으면 그때부터 약한 사람들, 소수민족들, 유대인과 같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폭력의 먹이가 됩니다. 복음은 증언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설득의 사랑이지 국가의 도장을 지킨 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참 선교가 이루어질 때 시인종들이 몰려오고 선교사의 손에 총이 들려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나중에 선교사도 죽었고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총을 든 채로 발사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강제로, 힘으로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더 커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 이제 교회 안 갈래요 하는 사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벌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눈치 보고 지금은 함께 해요. 그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때도 걔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걔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여태까지 얼마나 입히고 복음으로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그대로 자체적으로 힘이고 치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교회 안 가겠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더 기도하고 그때부터 어렸을 때 잘해주지 못한 거 선교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복음 사명이라고 했다가 애한테 해주지 못했던 것들 결여된 것들 그 다음부터 채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강제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세계에 유대인들을 돕는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코리텐 여사 그런 분들 유대인 숨겨주다가 아버지 오빠들 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의로운 소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유대인을 숨겨줘야 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대학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네덜란드에서 유학하셨어요. 그분이 유학할 때 그 유대인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저 박사학위 과정에서 교수님이 그러대요. 이범인 교수인데 가니까 그 이상한 문제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 막 잡아 죽일 때 막 집에 숨겨주고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나치들이 찾아와서 여기 유대인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우물쭈물 하는 거야. 그게 그럼 여기 있구나. 들어가서 잡아내는 거야.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딱 나치가 게슈타포가 문을 열면 유대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 살렸어요.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때 거짓말한 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누가 벽보를 붙였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하고 옳은 건가? 양심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교수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시사 교수님이 이거 한번 박사학위 과정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white lie, 하얀 거짓말, 의로운 거짓말에 대한 것을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유대인 숨겨주었는데 이거 발각되면 나도 죽고 유대인도 죽는데. 근데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될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금 누군가를 숨겨주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호주에는 연례 없이 지금 정치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셨죠? 컬린 헨슨의 원 네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풍 같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한테는. 왜 이러지? 호주가? 왜 이러지? 유대인의 고난은 신학이 오해될 때 시작되었고 국가가 무너질 때 학살로 폭발했고 의로운 소수가 침묵을 거부할 때 조그만한 틈이 열려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드니 땅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입니다. 이민 2세들, 우리 자녀들 다 포함해서. 호주에는 향후 50년 동안 홀로코스트와 같이 한국계, 중국계, 다른 소수 종족들을 이렇게 몰살시키는 학살 같은 건 안 일어날 거예요. 예, 그거는 맞아요. 워낙 민주주의가 튼튼하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계속해서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의해서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 혐오들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저 멜본에서는요, 지금 신나치주의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호주 백인들은 달라요. 대륙에 있는 백인들하고 유럽하고 틀려요. 역사가 짧고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다른 데서 영미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쉽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전도됩니다. 경도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정치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호주 사회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얻고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저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전도할 때 그런 말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먹고는 그는 예수님하고 관련이 돼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 안내하지만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단 너가 여기에 호주라고 하는 이억만리 땅에 와 있는 순간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너 여기다가 밤에 교통사고 나가면 너 누가 도와주겠느냐. 최소한도로 너 영육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너 삶의 어떤 그런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그걸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에 오는 사람을 교회는 막지 않는다. 모든 종교기관들이 다 그렇다.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이 호주에 있는 우리 한국인이라든지 모든 세대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가치관을 좀 세워서 자기 삶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너가 잘 되려면 너가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거울을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너의 정체성이, 너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너의 인간성과 인격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한번 와서 점검을 해봐라. 교회 와서 봐라.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럴 때마다 경건 서적들도 읽고 하면서 반드시 이 아이덴티티를 세워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안 세워지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심각한 오류에 시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로 학생들, 자식도 아닌 애들을 보내가지고 히브리어 가르치고 역사 가르치고 해요. 걔들 히브리어 배울 때 저희들 같이 가서 히브리어 배웠어. 걔들은 다 장학생으로 와 있어요. 우리는 돈 내고 배웠고. 그 너희들 왜 배우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뿌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가 되겠느냐.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나를 지키고 그 다음 후손들을 지킨다 이거야.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한번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은혜로 장로교회는 시드니에 있는 한국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한국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양인으로 부른 아시아인으로 부른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정체성을 설교와 교회 활동 가운데서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정체성과 그 신앙의 본질이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들어가고 유대인들의 역사적 교훈도 이런 데서 배우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서 반드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타 이민자 그룹들, 중국 교회도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에 인도 교회도 가봤습니다. 아랍인 교회도 가봤습니다. 호주 교회도 가봤습니다. 여러 곳을 가봤어요. 어떤 데는 가보니까 저보고 그래요. 너 영어 어디서 배웠냐 그러더라고. 너 영어 가르치는 거 우리가 도왔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국에 누구를 보냈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신앙적인 교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사회에 반드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이 호주 땅에 그냥 이 국가적인 복지의 수혜자들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리시버들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컨트리뷰션을 해야 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제 후배 목사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에 쉬는 날 자기 동네를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다 주어요. 담배꽁초를 목사가.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상을 받았어요. 담배꽁초 줍는 목사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원지대 공장지대에 있어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너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했대요. 다른 목사님들도 동참하고. 그래서 그 교회 주변이 깨끗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깨끗한데 밥 먹으러 오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목사님한테 고맙습니다. 가게들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사이가 좀 밝아지는 거예요. 작은 기여였습니다. 우리가 이 호주 사회에 살면서 무슨 기여를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조선의 왕도 뭐 대단하게 사극에 나오는 것 같지만 한간자리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반정이 일어나서 왕이 폐위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즘에 봤던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그 영화지 않습니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호주 시드니 은혜로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살아가는가. 이것은 각자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뭔가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호주 시민권으로 하나로만 만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노력합니다. 우리 애들이 한국을 알고 한국을 이해하고 우리의 뿌리를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씁니다. 그것만큼이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을 똑바로 읽는 이 노력에 우리 자녀들을 좀 더 헌신시키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인들이 질문해요. 거기에 은지 같은 애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유대인들 입장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질문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질문을 하고 그 목사님이 질문에 답하려고 목사님의 설교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질문을 더 받아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
뜻을 전하고 인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네, 너무 감동돼가지고 정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들을 수 없는 설교를 지금 교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정말이지. 정말이지. 목사님, 우리의 윤춘식 목사님과 우리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때 연어가 올라옵니다. 연어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연어의 뇌를 가진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슬러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로 장로교회는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비가 온 뒤에 죽순이 일어나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